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 그 힘 있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초이성적인, 초현실적인, 초과학적인, 초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또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사로는 걸어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살 수 있게 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일을 본 제자들과 또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또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일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어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하며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왜 알렸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가 이런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큰일 났다 하며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 이 바리새인 편에 서서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폈지만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표적으로 인해 믿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이 표적으로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예수를 잡거나 죽이려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에 딴지를 걸고 예수를 반대하며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이 복음서의 어떤 하나의 패턴인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원리인 것이죠. 그 원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으로 인해 또다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발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행한 표적의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공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죠.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여간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이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민족들의 침입과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그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앞으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면서 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였고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사람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막 몰려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진 않을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옛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시대 어간에 사람들에게 봉기를 일으켜서 이 독립운동을 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러다가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점점 이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겠다 싶어서 군대를 파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크게 작게 일어났던 것이죠.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봉기가 자꾸 일어나게 되자, 또 큰 봉기가 일어나게 되자 로마의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던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연거푸 나타내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고, 저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 유다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여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땅을 빼앗아가진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에 깔려있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은요, 예수가 이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지금 은근슬쩍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두려운 존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행한 이 표적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가 행한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저변에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 예수의 표적,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은근슬쩍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알지만, 그 능력은 알지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시 유대의 귀족들로서 로마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의 귀족들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스승이었던 것이죠. 종교까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있으니 이들의 현실은 꽤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살만한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이 채워지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가장 이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명예욕 아니겠습니까? 권력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면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왜 하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욕먹는 그 자리에 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권력의 맛을 우리가 안 봐서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보고 이리 가라면 사람들이 이리 오는 것을 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것을 보면요, 그 맛이 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놓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징책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과 가식과 그들의 허울을 공격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까지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예수께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다는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봉기라도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출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권위와 존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과 땅을 빼앗아가 버리면 나의 터전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유대의 회복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되어서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다시 건설해야겠다는 그때 당시의 민중들의 그런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았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국심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요것 정도, 내 것을 빼앗아가면, 내가 가진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나, 요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라는 우상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라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살라고 말해도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봐, 안 돼, 이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보다도 내 삶, 내 명예, 내 힘, 내 돈,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진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갈까, 무엇을 맛보며 살아갈까, 요게 이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멸망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죄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신앙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사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점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목표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죄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못 박아버리고 파이어 시켜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우상, 다른 죄, 물론 우리 그런 것들도 다 경계하고 또 그로부터 돌아서야 하지만 나라고 하는 이 우상,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우상, 이것을 먼저 죽이고자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기고자 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로 불신과 무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9절로 5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예수가 행한 표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문헌을 보면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장이었던 가야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죽이자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온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봉기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유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말이 진실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1절로 5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가야바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모두를 십자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는 스스로 말한 것이었죠. 사실
악이 묻어있는, 죄가 묻어있는 말로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온 유대민족이 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말입니다. 가야바의 말은 죄악의 본성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진리의 말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부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떤 사람을 이용하여 죽일까?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불신과 부지중의 진리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위 명판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하는 말이었죠. 유대인의 왕,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말도 진리가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사장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과 부지중에 있었지만 진리의 말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뿐만 아니죠. 부지중에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탄에 충동된 바로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으로 언약 자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지만 그 핍박으로 결국 모세가 태어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 공동체가 탄생되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유기하시고 사탄에 충동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대로 요셉처럼 은삼십계에 팔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유기하시고 사탄에 충동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그 일을 행하였지만 부지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하겠다. 참 억울하겠다. 자기는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았는데 그 구속사의 그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자기는 도장을 딱 찍어줬는데 쓰임받았는데 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맨날 본디오뿐만입니까? 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억울하겠다. 쓰임받아놓고 여러분 이것이 참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악한 행위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불신과 무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그 사탄적인 일에 쓰임을 받다니 말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불신과 무지로 하다니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땅의 의인들의 행실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행실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개혁신앙 강좌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로 어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축복과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로 쓰임을 받는 것은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해 방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54절,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본문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셨음이로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의 모의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런 중에 유월절이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유월절은 전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는 절기입니다. 그 시기가 가까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의 주요 관심은 예수가 과연 성전에 나타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지명수배가 된 예수, 그 예수가 과연 공적인 자리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것이 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주요 요지였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는 어떠냐? 예수가 나타나겠느냐? 나타날 것 같은데? 혹은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잡히면 죽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의 주요 대화의 내용이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 이르르자 예수가 왔는가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 예수를 어디에 계신지 찾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것인지 결단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전에 예수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예수라는 이슈에 대한 방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관자들은 결국 예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방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동조했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방관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방관자들이 있죠. 예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믿어볼 만한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를 대하는,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찾기도 합니다. 예수에 대한 대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참 하나님인지, 그분이 그냥 인간인지, 위대한 스승인지, 독립운동가인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방관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그저 멀찌감치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라도 예수 때문에, 혹여라도 그 십자가를 지다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될까 봐 최대한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난 교회를 다니지만 난
깊이 들어가진 않아. 난 예수를 믿지만 좀 미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마음에 그냥 기쁨을 얻으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다니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뉴스에 어떤 목사님이 사고를 치고 뭐 교회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이러니까 교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목사님 봐, 내가 이러니까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참 뭐랄까요, 그 연애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확 쫓다가 이 사람 너무 좋아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식어버리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봐 그냥 마음을 못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냥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뭐 이거 해봐, 그럼 저거 해봐 막 괴롭히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딱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들 간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연애할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늘 생각나고 그 사람이 늘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뭐 늘 시간을 갖고 싶고 마음을 다 줘야 사랑에 대한 기쁨을 누릴 것 아닙니까? 마음을 안 주면서 찔끔찔끔 주면서 이러다가 내가 상처받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힘들고 사랑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를 따르는데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찔끔찔끔 멀리서 상처받게 될까 봐, 힘들어지게 될까 봐, 고통받게 될까 봐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관자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가면 너무나도 많죠.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나 그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미치지 말라고, 너무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막는 길이며 구원의 길을 막는 악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손가락질을 잠시 피해 가는 길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빈들 근처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습니다.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죠. 즉 사막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삶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광야, 사막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거기가 광야라도 빈들이라도 사막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힘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아파도 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방관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이들 가운데서는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자기라는 우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과 부지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 예수에 대해 멀찌감치 서서 방관하는 사람들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앞으로 동서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즉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아무리 벅벅 깔아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에 갇힌 사람들은,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방관자로 여기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면서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아무리 벅벅 깔아도 지옥에서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역으로 이해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라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자를 죽여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자기라는 우상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경건과 순종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유혹과 사탄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더욱 깊이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살리거나 예수님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러넘치는 그 생명력이 우리라고 하는 이 도구로 말미암아 흘러가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는, 오늘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하면서 흘러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